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맥주라고 하는 이 맥은 보리맥자인데 이제 보리가 추수를 익어서 추수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어떤 분은 목사님, 요즘 같은 초고속 시대에 농경 사회도 아니고 꼭 뭐 맥주절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맥주절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정확하게 보리 추수 때이고 1년에 딱 절반을 보내고 있으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맥주절을 한국교회가 지키자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 전통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1년에 딱 절반을 보내면서 이 맥주절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맥주절의 복음, 우리 목사님 모든 것을 다 복음으로 적용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늘 율법 신앙에 벗어나지 못하고 구약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찾아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첫 열매를 드린다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에서도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첫 열매를 굉장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교회 텃밭에도 이 고추를 심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조그맣게 열리다가 이제 나중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어져서 아마 완전히 추수할 때 그들은 그 열매 중에 첫 것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뜻은 대표라는 겁니다. 대표로 드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그러므로 드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죠. 과거 한국 교회의 초기에 성미제도가 여러분 첫 열매의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부인들이 부엌에서 이제 밥을 지을 때에 이 주부가 첫 공기는 늘 하나님께 떼어드립니다. 그렇게 모아진 쌀을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곤 하였죠. 참 좋은 전통이 한국교회에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였던 성경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그 땅에 나는 소산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양들은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대표로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양이 아니라 땅의 소산물 중에 그 일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수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가 일부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대표로 제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고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굉장한 귀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첫 열매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중 열매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들도 이제는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로 맥추절의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로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의 절기는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1년에 여러분 3번의 절기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유월절, 두 번째로서는 맥추절, 세 번째로서는 수장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의 모든 추수를 다 그리두어서 창고에 드릴 때 지키는 절기를 가리켜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차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근 각지의 남자들이 1년에 3차례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먼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행길은 가까운 동남아 여행길도 아니고 정말 그들은 이 여행길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소를 향하여 걸어오면서 이 땅은 다 나그네의 길이고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이자 우리의 인생은 필거림, 순례자인 인생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3차례나 성소로 올라가는 그 여정길을 가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인생임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식의 새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1년에 52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매번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내 인생은 나그네요, 내 인생은 순례자인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잠깐이요, 우리는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서는 이 맥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드려야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이라고 하면 한문으로는 무교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너는 제물의 피와 함께 결코 유교병을 드리지 말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먼 순례길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소에 도착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자기의 땅에서 고향에서 가지고 온 그 누룩이 없는 밀가루 빵을 제물과 함께 제사장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유교병은 무엇입니까?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있는 떡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기와 예배 때에는 누룩 있는 떡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을 드릴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집에 누룩이 많았고 또 누룩을 가지고 어머님께서 술을 담그는 보는 거. 누룩에서요, 어떤 때는 막 발효가 되어지면서 뽀글뽀글 소리가 확 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의 특성이 뭡니까? 부풀리고 발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는 적은데 이 부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누룩은 그곳에 조금만 들어가면 부패시키고 변질시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누룩 없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고, 예수님은 부패가 없고, 예수님은 변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유교병으로 누룩 있는 떡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생 중에 유일하게 누룩 없는 떡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에 누룩 없는 떡만 받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부패하고 변질이 없습니까? 여러분 누룩 없는 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놀랍게도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쇳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교병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에서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 단어가 제가 참 목회를 몇십 년을 했는데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에서 새 덩어리가 있습니다. 새 덩어리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뭔가가 서로 뭉쳐지는 것을 가리켜서 덩어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밀가루 반죽들이 연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룩 없는 떡이 되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을 드리는 것, 이 맥주절에 누룩 없는 떡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너희들 자신을 알라. 너희가 지금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신물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 내 자신에게 묵은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묵은 누룩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수시로 이 묵은 누룩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들, 자기 자랑들, 율법주의 신앙이라든지 인본주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여러분 묵은 누룩들이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묵은 누룩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묵은 누룩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를 변질시키고 부패시킵니다.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굉장하게 빠른 세포 분열로 인하여서 정상세포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조금만한 누룩만 들어오더라도 우리를 발효시키고 우리를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암세포가 들어오면 어찌하든지 간에 이 암세포를 내 몸 밖에 내어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묵은 누룩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묵은 누룩을 갖다 버리고 내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새 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내 편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내 절기의 제물을 그 절기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에는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하게 소중한데 동시에 기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 드리는 희생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동물을 잡으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그리고 또한 동물을 딱 태우면 뭐가 나오죠?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어지는데 그래서 동물의 기름이 그 당시에는 매우 가치가 있고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기름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 기름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밥이 좀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저거는 제사를 드리고 좀 남은 것이니까 내일 아침에 우리가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기름을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쁜 것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우리의 인간의 재성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가 하면 야, 동물을 태울 때 어떻게 하면 기름을 좀 더 남길 수 있을까? 이런 비상한 머리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굉장하게 인간적인 계산을 미리 하고서 동물을 태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까지 기름을 결코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원천적으로 안 돼. 그렇게 딱 금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 너희들이 계산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인색한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내 방식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계산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 나를 믿고 신뢰하고 내일 아침까지 기름을 남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름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종국에 가면 풍성한 공급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런 여러분, 들판에서 이제 간 여물어가는 첫 이삭을 딱 보면서, 야, 마지막 이삭, 마지막 수확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그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전체 수확을 풍성하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앞두고 정말 그 예수님의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 새 덩어리가 될 겁니다. 정말 이 성찬과 맥주가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은 아직도 구약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목사님, 교회 성찬에 그 빵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누룩 없는 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발효시키지 않는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꼭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 카스테라 사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다 구약신앙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벗어나서 신약에 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어떤 재료와 진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상징하시는 누룩 없는 떡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들도 다 새 덩어리가 되어지고 누룩 없는 자가 되어지는 이 성찬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것은 늘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인생은 영적 순례자다. 우리의 인생은 다 영적 나그네의 인생들이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에게 바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편한 대로, 내 계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